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쓰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만나를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며 영이시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답과 은총과 능력과 치유를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디옥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오로 지금 도망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피신해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고니오에 와가지고 지금 지난 시간에 이고니오 온 두 사도가 헬라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여전히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헬라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악감을 품게 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 어디로든 루가니오와 즉 루스드라와 대베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자,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 그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루스드라에 와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한, 그러니까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특별히 이방인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유대인을 회당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이방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바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라 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걷는다 이 말입니다. 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3장 속에서 언급했던 이 바울, 이 베드로의 기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좀 특징적이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 예루살렘 사역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 바울은 지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헬라 문화 지역이에요. 헬라 문화 지역이니까 이 방언이란 말이 루가니오로 말하는
지금 헬라 문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고향, 그러니까 뭐 유대인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들이 헬라 문화 지역에 있어서 헬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바울의 기적과 능력과 사건을 체험하고 놀래가지고요, 자기 지역,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이제 경상도 분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에 오래 살다 보면 서울 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동네 사람 만나면 자기 동네 말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니 하다가 막 그랬니 하다가 예를 그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란 말. 왜? 놀래가지고 너무 기적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이 고향의 방언을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요, 이들이 놀래가지고 와, 신들이 지금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내려왔다.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거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이 바나바를 먼저 지금 언급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의 기적으로 놀라가지고 지금 헬라말로 하는 거예요. 본토말로 지금 소리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했는가? 이 말은 외형적으로 볼 때 사실 지금 주 사역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동반자는 바나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는 제우스가 원신이고 헤르메스는 그 옆에서 보조적으로 말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거든요. 원신이 제우스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의 신이에요. 이들이 표현하는 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제우스로 왔고, 왜?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말 안 해도 돼. 누가 합니까? 쫄따구가 해야 돼요. 누가?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로, 제우스 대신 헤르메스가, 이 바울이 바나바 대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것을 빗대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미신적 신앙이 사실 그 지역에 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헬라 문화권에는요, 다 외곽 지역이나 신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당히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능력을 막 행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신이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는 다시 부활해 가지고 영상을 입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온 거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시외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 외에 그 루스드라 데베 지역 시외에는 신당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신당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와요?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오더라. 소와 화환은 뭐냐면, 소와 화환은 소는 보통 황소를 가리키는데, 당시 이 두 가지는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관도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에다 머리에 화관을 씌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어떤 장식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울을 신의 임재를 보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이건 황당한 겁니다. 물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야, 신이 왔다.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인 거다. 와, 여러분 얼마나 찬스입니까? 그들에게 신이 물었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때 말입니다. 만약에 좀 그런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신이야,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 막 이래가면서 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추종을 받으면서 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막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래서 옷을 찢고, 이것은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행위예요. 유대인들의 전통행위. 어떨 때? 울분을 토할 때, 비통할 때, 절망할 때, 증오할 때, 회개할 때, 어떤 심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그렇고요, 막 화가 날 때도 막 옷을 찢고, 울분을 터뜨릴 때도,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너희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지, 겉옷 찢지 말고 너희 속을 찢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지,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막 이게 두 가지예요. 울분하고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울분을 터뜨리면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이들은요, 얼마만큼 그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온전한 신앙심이 바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 마음과 인간적 욕심이 있었다면요, 이들은요 얼마든지 신적 대접을 받으면서 우월감 속에 다스리면서 부와 경배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신적 행사를 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런 모습으로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속에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돌덩이 떡이 되게 만들어. 능력 행했어요. 그 다음에요, 나가서 너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한테 절해, 화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걱정 근심을 통해서 협박하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로만 우리를 작용해요. 신적 작용까지도 우리 속에 자만을 주고 교만을 줬어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이 육적 요소를 작용해서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신 조문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힘을 해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